제가 부산에 온 지 한 이제 횟수로 22년째가 되는데, 부산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산의 영적 지형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산 CTS도 정말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사실 극동방송도 제가 부산에 온 후에 생겼고, CTS도 그렇고, 그전에는 제2의 도시인데도 부산에 이런 방송 매체가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CTS 또 극동방송 등을 통해서 부산의 어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만들어져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CTS 중보기도에 한 두어 차례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새로 옮기게 해주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해주셨고,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본부장님과 또 우리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이 방송국과 함께 부산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복된 자리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공부를 해보겠다고 새롭게 결심을 할 때 뭐부터 바꿉니까? 책부터 바꾸죠. 교과서는 뭐 그렇다 치고 참고서나 문제집, 기존에 쓰던 거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바꿉니다. 그렇다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해마다 이제 성경 읽도 올해는 좀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시는데, 성경책을 바꿔서 새로운 성경책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성경책이 낡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멀쩡한데 성경책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이런 경우를 두고 서툰 목수가 연장 나무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요즘은 금수저가 돼야 그래도 이 사회에 명함 내밀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 들어보면은 뭔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거나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바로에 의해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그를 건져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간 살게 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애굽의 지혜와 또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영화 신들과 왕들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애굽의 그 람세스가 그 자기 아들보다도 모세를 더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실력을 갖춘, 그리고 한 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럼 언제가 적당할까요?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나이 40이면은요, 적당히 젊고 노련미도 있고, 또 얼마나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갖추기도 했습니까? 리더십도 있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나무랄 데 없는 바로 그때가 나이 40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외면하시고 40년이 훨씬 지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고 그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가셔서 내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그 환자에게 링 위에 올라서 레슬링 해봐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싫습니다. 왜 내가 갑니까? 나 못합니다. 아니 나 40대, 예? 내 나이 40세 때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오래 살아봐야 80. 근데 그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몇 번이나 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모세도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죠. 일단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지팡이, 지난 40년간 그 미디안에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의지했던 그런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 40년을 지탱하게 해준 그런 유일한 수단이 그 지팡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지팡이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계의 어떤 수단과 또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새롭게 일어서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결국은 항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모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다고요? 지팡이. 어떤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자,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20절에서 성경은요,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 그거 버려.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걸까요? 나무로 된 오래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버리게 하시고 금은 보석이 박혀 있는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아니죠.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 못합니다.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이상 그 지팡이는 더 이상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뭐 다 바뀌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되고, 월세 전전하다가 뭐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내 상황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돼 주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그저 나의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교회에서 연차도 좀 되고 또 이제 담임 목회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통 뭐 개척을 하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런 자격들이 있잖아요. 조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예, 뭐 학위라든지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문이라든지. 예. 근데 저는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정규 과정,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정규 과정을 이수했을 뿐이에요.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었어요. 또 하나,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 장로였던 그런 친구들. 뭔가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소도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 여러 가지 제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불러줄 수 있을까?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전히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기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지 않았느냐.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은혜죠.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신 것이 제가 코올리게 시절에 저희가 살던 그 집이 교회 바로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소꿉놀이 하면은 교회 그 예배 드리는 그 놀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좀 경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이 뭘 한다고? 그 예배 드리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설교해. 제가 뭐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기만 했지. 예. 근데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뭐 루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살면서 전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도 모태 신앙이지만 코올리게 때부터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한창 사춘기 고민 많을 때도 제가 이 생각이 변한 적이 없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거 네가 그렇게 스스로 결심한 것 같지만 아니지. 내가 너에게 그런 생각을 허락해 준 거지. 그리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양지를 예비해 놓지 않았겠냐.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그 코올리게 때부터 목사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목양할 그런 자리를 예비해 놓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부임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전임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정삼 원로 목사님. 부산의 교계에서 잘 알려진 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셨던 말.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러면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목양지가 어떠한 곳인지 미리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를 어디로 보내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 그때가 또 입시철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또 입시철인데 이제 대학에 진학해야 될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 뭐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죠?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자녀들의 배우자 혼자 살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친구 오늘 하루도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근데 사실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라 해도 뭐 장로가 아니라 해도 그냥 뭐 일개 평신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내가 신뢰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어떤 삶의 승패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어떤 뱀이었을까요? 뭐 꽃뱀? 광야. 그 광야의 뱀이면은 코브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운 코브라. 근데 뱀을 보통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탁 잡아야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물론 모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보시기 위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제압한다는 것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오는데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폼만 잡아. 똥폼만 잡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무장을 한 모습으로. 근데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은 여리고를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무장한 중무장한 그 군인이 자기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자기 아군 아니면 적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느냐 물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지만 웃기지 마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단지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너는 그냥 똥폼만 잡아.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이런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의 이면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밑바탕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갔어요? 애굽을 향해 내려갔어요. 만약에 그 지팡이 가지고 다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이나 치는 데 쓰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고자 하시는데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생계와 또 내 삶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만 내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지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물매, 물론 자기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매 연습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그 골리앗 앞에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더라면 그 물매는 하나님의 물매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소년, 이름 모를 소년, 아마도 그날 엄마가 오늘 도시락이라고 싸줬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은 일이 없었다면은 그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나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팀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CTS 부산 방송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